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멸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말은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왕처럼 굴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 보면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어서 왕처럼 그렇게 군림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지도자가 되어서 그 혈통을 이어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리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때에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를 따라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인가? 사사기 8장 31절에 보니까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미 70명의 친아들이 있었다 그랬고요.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이 한 명을 더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왕처럼 행동했던, 그렇게 군림했던 기드온인데 왜 첩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상의 왕은요, 많은 부인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왕비나 후궁이 아니라 첩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자들은요, 이 세겜에 있는 첩이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세겜에 살고 있던,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민족의 여인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세겜에 있는 여인, 이방인 여인과 공식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그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요? 그 집안과 관계를 맺게 된 거지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 땅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과 연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세겜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이방 민족의, 그것도 좀 힘이 있는 그 집안의 딸을 첩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그 외가를 찾아간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죠. 사사기 9장 2절에 보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을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기드온처럼 왕이 되고 싶어한 아비멜렉은요, 외가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아닌 척하면서 왕이 되려고 했는데 아비멜렉은 달라요. 아예 대놓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세겜 지역에 와서 자신의 경쟁 상대인 그 형제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죠.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왕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의 아들들, 자기의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혈통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자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외가에 가서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서 물어보는 게 어떤 거예요? 70명이 다 다스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라고 묻는 거죠. 이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한 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을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백성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70명을 어떻게 다 챙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왜 거기 가서 이야기할까요? 자기 편을 들어줄 거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질문은요, 답정너인 질문이에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70명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한 명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사돈들이냐, 아니면 손자냐, 혈육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답이 이미 정해진 질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예상한 대로 사사기 9장 3절에 가면요,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세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혈육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9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외가에 와가지고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 일을 바로 시작합니다. 바알브릿 신전에 있던 은 70개를 꺼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주고, 아비멜렉은 또 그걸 받아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뭐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살인 청부업자들을 고른 거예요. 형제들가 몇 명이 있어요? 70명이 있죠. 그러니까 은 70개를 가지고 70명을 고용해가지고 한 명씩 다 잡아오게끔 한 거예요. 이어지는 사사기 9장 5절에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아비멜렉은요, 자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70명을 고용해가지고 형제들을 다 잡아오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명씩 세워가지고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비멜렉에게 덤비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겠지요. 그런데 기드온의 막내 아들 이 요담은 용케 살아남았습니다. 형제가 다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비멜렉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69명을 다 공개 처형한 그 상황에서요, 그 막내 아들 하나, 막내 동생 하나, 굳이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겠죠. 막내 한 명 정도는 가볍게 여겼을 겁니다. 근데요, 그 가볍게 여긴 막내 아들이, 이 막내 동생이 자기의 앞길을 막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57절에 가면요,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요담이요,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진상을 다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비멜렉이 가볍게 여긴, 주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요담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범죄를 만천하에 다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에 대한 이 죄를 드러내시고 그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사사기 9장 6절에 보면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마을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던 기드온을
기드온이 자기는 왕처럼 그렇게 군림했었잖아요. 근데 왕이라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지도자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힘을 과시한 아비멜렉은 드디어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왕이 되고 싶어 했고 또 사람들도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의 말씀과 지금 비교해서 볼까요?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다져가고 있었다. 이 상수리 나무는요, 그 마을에서 큰 나무, 공터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잔치도 하고 하는 그러한 장소인 거죠. 근데 두 장소가 다르게 불려요. 어떻게 불려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그 장소는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고요. 아비멜렉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곳은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그러한 장소이지요. 그런데 세겜에서는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같은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지요. 세겜은 바알의 우상 땅이었고요. 바알 우상의 땅이었고 오보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왕으로 세워졌고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아비멜렉은 외가가 섬기는 계약의 신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브릿을 의지했고요. 기드온은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물론 기드온도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셨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죠. 근데 그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사사로 세워지는 그러한 의미 있는 장소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왕으로 세워졌고요.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살아남은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비멜렉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또 그가 어떤 벌을 받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름을 짤 수 있는 올리브 나무, 달고 맛있는 과일을 맺는 무화과 나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나무가 다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절하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는요, 자기가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담이 사사기 9장 19절과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과는 요담이 이야기한 대로 세겜 사람들끼리 싸워서 아비멜렉은 거기서 죽게 되지요. 자, 그러한 이야기를 전한 요담은요, 아비멜렉의 힘이 너무 크고 무서워서 3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아비멜렉은 또 3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된 거지요. 근데 때가 되었을 때에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악령을 세겜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가 멀어지게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비멜렉이 왕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할 때 사실은 왕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보고 배운 게 뭘까요? 아버지 기드온이 했던 거잖아요. 또 주변 나라 왕들이 하는 거 보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왕이에요? 군림하는 왕이에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민족을,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일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민심이 돌아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이가 계속 갈라졌던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도 잘 해주고 또 어느 정도 실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마침 추수때가 되어서 세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포도를 거두면서 그 거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벌였죠. 그러다가 이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좀 취한 상태로 아비멜렉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주도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가일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요.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여룹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룹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알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니까 자기가 한번 나서가지고 제대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가알이 그 사람들에게, 이 세겜 사람들에게 물었던 질문은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답이 뻔한 그러한 질문이었던 거죠.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냐, 1명이 다스리는 게 좋냐? 가족 관계이지만 그냥 결혼 관계로 맺어진 사돈이냐 아니면 혈육이냐? 답은 뻔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비멜렉이 혈육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가알의 이야기 가운데 뭐예요? 반만 혈통의 반혈통. 아빠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엄마는 세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신은 혈통 자체가 세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비멜렉의 외가는 그 세겜 땅에서 좀 힘이 있는 집안, 그 족장 집안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볼 때 자기 혈통이 아닌 다른 집안에서 왕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아비멜렉이 가서 전하게 되고 모든 작전을 다한 아비멜렉이 가알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가알의 공격을 다 막아내지요. 결국 가알의 작전을 한 아비멜렉은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자신의 공격에 이 데베스에 있는 망대로 숨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반란군들을 죽이려 가는 거예요. 사사기 9장 52절과 53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싶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그것도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의 칼도 아닌 맷돌 윗짝에 맞아가지고 지금 죽게 된 겁니다. 요담이 저주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죽는 순간에도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사기 9장 5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왕이 되고 싶어서 형제들까지 다 죽였던 아비멜렉은 결국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달란트,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 소명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마음 먹는다면요. 차라리 그 달란트가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드온도 그랬고요. 아비멜렉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라고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엉뚱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쓴다면요. 마지막은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을 담은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잠깐 누리고 말 세상의 것에 욕심내며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음을 우리가 겸손히 믿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해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어진 자리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열심을 내야 되지요. 그 이상의 욕심을 내는 건 그 결과가 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요. 그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살아가야 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에 감사하며 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멸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